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같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공부하는 자면 공부하는 일로, 제하는 자는 성실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지혜로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일을 하는데 성령님을 이용하려 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설교를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분들은 알아채셨을 텐데, 올해 들어서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6월 말까지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쭉 강의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언급할 때 아무 때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역이 항상 같이 언급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이 하시는 사역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얼마나 동참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온전한 사역자이신 성령님과 제대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믿음의 분량대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을 쉬운 말로 하자면 주제 파악을 잘 해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돈 문제에 있어서 주제 파악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도를 넘으면 그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죠.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주제 파악을 잘못하면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잘 못하면 영적인 파산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 그 분량을 초과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하는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죠. 그 교회에 바나바 선생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동을 하죠. 아, 참 훌륭한 분이구나. 저분이 저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는 좋습니다. 고매한 인격을 지닌 바나바 선생처럼 자신들도 그런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 바치면 자기들도 교회에서 바나바 선생처럼 그런 존경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재산의 전부를 팔아 헌납한다고 교회 앞에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절반만 바쳤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절반만 드리기로 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절반만 바치고는 전부를 바쳤다. 여러분, 남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체면이 손상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절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양 목사는 헌금 많이 하지 말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세례받고 자란 교회가 주택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골목이 좁아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밴이 있었는데 그 교회 밴을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옆에 아주 그냥 울퉁불퉁한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이곳에 교회관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땅이 울퉁불퉁해서
세울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깝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지금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때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뭐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돈은 없고 내가 몸으로 떼어야 되겠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 있는 공토를 제가 평평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 앞두고 남들은 다 11시까지 보충 수업 받는데 제가 보충 학습 빼먹고 방과 후에 제가 매일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때 그걸 몰라요. 지금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거진 잡초를 다 걷어내고 삽으로 돌을 깨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뭐 언제 삽질을 해봤나. 덕분에 친구들 전도도 하고 교회 장로님, 집사님한테, 권사님들한테 제가 칭찬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거예요. 비록 시작은 제가 하면은 덕스러웠어요. 그러나 거기에 절제가 있었어야 됐죠. 상황이 그쯤 됐으면은 정상적인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어른들이 나서서 너희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가서 공부해라. 우리가 나머지는 할 테니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우리가 나머지는 우리한테 맡기고 그렇게 수험 공부에 집중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지 못한 데는 늘 후회가 남는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 일에 믿음의 분량대로 절제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자기 본인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좋은 일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 크게 두 가지예요. 한 부류는 먹지도 않고 그저 열심히 목회하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는 다 받으면서 장염에 걸리고 위암에 걸리고 그러다가 강대상에서 가로로 쓰러지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너무 호의에 호식하고 좋은 차에 많은 월급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신문지상 추적 프로그램에 오르내리는 그런 두 부류. 둘 다 아니라는 둘 다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의 분량대로 절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서로 역할과 기능은 달라도 한 몸,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생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가지고 계신 물질의 양도 다 달라요. 바로 그 때문에 서로의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감당해야 할 몫이 달라요. 전 세계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쌍도 없어요. 일랑성 쌍둥이도 다르지.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고 자질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령과 함께 일하시려면 우선 이 사실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돼요.
부인들은 드라마를 좋아하고 남편들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지. 틀린 게 아닙니다. 취향이 다른 거예요. 부인들은 지도를 잘 보지 못하지만 길을 잃었을 때는 얼른 차를 세워가지고 얼른 물어보죠. 그런데 남편들은 지도를 잘 보지만은 어쩌다 이리저리 헤매고 1시간, 2시간 헤매도 절대 길을 물어보지 않아요. 부인이 차 세워가지고 물어보라. 그래도 절대 안 물어보죠. 왜 그래요? 요새는 GPS가 있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이해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더 따르죠. 자기를 이해해주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받아들이지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은 위선과 독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당연히 그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봤습니다. 2렙돈은 지금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위화로는 1불도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는 2렙돈, 부자는 수백 달란트. 어느 것이 교회에 더 필요할까요? 엑스로는 부자의 수백 달란트가 더 필요하겠지. 그러나 헌신으로는 과부의 2렙돈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그 역할과 책임과 그 크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그 본질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헌금을 계수하는 사무실은 교회마다 제일 구석방에 있죠. 그런데 이민교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무실에서 이제 헌금을 계수하는데 헌금을 계수하던 집사님이 계수를 하시면서 어떤 집사님 이름을 대면서 요새 김모 집사님 형편이 어려우신가 봐. 헌금이 많이 줄었네. 그런데 그 말을 그 김모 집사가 직접 사무실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은 거예요. 엿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들린 거예요. 본인이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적자를 면치 못해서 사실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힘나는 대로 조금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크겠어요. 그러나 그 김모 집사의 헌금에 대해서 헌금 계수하는 분들이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눈에는 많이 줄어버린 헌금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한 그 누구의 헌금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눈물겹고 사랑스러운 헌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난할 때 하는 헌신이 더 귀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는 책임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죠. 헌금 많이 하다가 헌금 많이 못하는 신세가 되면 온다간다 말도 없이 그냥 교회에 떠나버려요. 헌금 조그맣게 돼서 자존심 상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드린 헌금 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단 1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내 형편대로 내가 처한 그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센트가 남들이 드리는 만불, 2만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 축이니까 봉사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디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동역자 눈치 볼 거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그저 처지와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그 평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함,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크게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직분과 기능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달라도 모든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죠.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멸시하면 저 사람의 외모나 저 사람의 성격이나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를 멸시하면 그분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스티비 원더라는 분이 흑인 가수인데 어려서부터 시각 장애가 있었죠. 흑인인데다가 장님이 거기서 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 그런데 스티비 원더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 교실 안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쥐가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쥐가 밟거든요. 그래서 스티비 원더가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딴 애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쥐가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가리키는 거예요. 쥐가 어디 갔는지. 그래가지고 쥐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스티비 원더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이 야, 스티브, 너 우리 반에서 누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귀는 정말 특별하구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스티비 원더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장님이요, 흑인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남다른 직분과 은사는 따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
여러분 최불암 씨 아시죠? 최불암 씨. 이 양반이 요새도 인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분이 연극 배우였는데 햄릿 역을 맡았어요. 최불암이 햄릿을 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연극을 망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극단이 망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미안하니까 군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오발산 때문에 부상을 입기도 하고 시련이 많았는데 오발산 때문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선배가 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브라마 햄릿 역할은 너한테 맞지가 않아. 그 대신 할아버지 역할은 너를 따를 자가 없지 않니? 그 이후로 제대해가지고 할아버지 역을 도맡아 했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할아버지 역을 하는 그만큼 자연스럽게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든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은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나 합당한 직분과 적합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제일 귀한 부분이 어디예요? 제일 천한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 몸 중에 귀하지 않는 것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직책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직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건 청소를 하는 일이건 다 필요하고 다 귀한 일이에요. 자기가 맡은 직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만은 버려야 됩니다. 내 은사가 남의 은사보다 더 크다는 자만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직분과 은사는 그저 최선을 다해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지 비교하고 깔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대로 겸손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사역에 겸손하게 동참하려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성령님을 부리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겸손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또 교회를 위하여 겸손하게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진정한 은혜와 은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